오늘은 승리의 삶 5강 믿음은 고난을 뚫고 자란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나쁜 결과를 예상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흐트러짐이 없이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1965년 11월 28일 전투기가 적의 포화에 맞아 폭발했습니다. 하워드 러틀리지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해 낙하산을 펼쳤지만 북베트남 군에 붙잡혀 즉시 하노이에 있는 감옥 하트브레이크 호텔에 수감되었습니다. 철문이 쿵 닫히고 녹슨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자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들었다. 두 평 남짓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눕자 수감자들의 똥냄새가 코를 찔렀다. 작은 고양이만한 큰 쥐가 내 옆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바닥과 벽과 천장에는 때가 덕지덕지 앉아 있었다. 철문 위로 높이 난 작은 창문은 창살로 덮여 있었다. 춥고 배가 고팠다. 타박상과 부어오른 관절 탓에 온몸이 아팠다. 용기를 잃고 패배한 사람이 독방에 감금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일어서는 것도, 앉는 것도, 자는 것도, 깨어있는 것도 금방 실증이 난다. 책도, 종이도, 연필도, 잡지도, 신문도 없다. 눈에 보이는 색이라고는 우중충한 잿빛과 지저분한 갈색이 전부이다.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 일출도, 달도, 푸른 풀도, 꽃도 볼 수 없다. 더럽고 작은 감방에 갇혀 혼자 침묵하며 고약한 악취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삼엄한 포로 수용소에 수감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1. 오늘 받은 이메일에는 루푸스병 진단을 받은 젊은 엄마의 기도 제목이 있다. 그녀는 질병의 감옥에 투옥된 것이다. 2. 어제는 우울증을 앓는 부인을 둔 남자와 커피를 마셨다. 그는 사방이 막혀있는 기분이고 첫째 쇠고랑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걸 자책했다. 둘째 쇠고랑. 3. 결혼한 지 반세기가 넘은 한 친구의 아내가 치매 증상을 보였다. 친구는 아내가 자동차를 타지 못하게 열쇠를 치워야 했다. 아내가 넘어지지 않게 늘 곁에 있어야 했다.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가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바람은 여전하지만 한 사람은 곧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감옥에 가두실까? 이런 고통에 무슨 목적이라도 있나? 요셉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왜 나를 감옥에 가두셨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셉이 순순히 침실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보디발 부인은 강제로 끌고 들어갈 심산이었습니다. 그녀가 와락 외투를 당기자 요셉은 외투를 버렸습니다. 그는 외투보다 성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가 달아나자 그녀는 이야기를 꾸며댔습니다. 보디발이 돌아오자 그녀는 요셉의 외투를 증거랍시고 내밀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고발하고 투옥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1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요즘 같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축축하고 음식은 형편없고 식수는 상하고 창문 하나 없는 빽빽한 지하 감방이었습니다.
간수들이 요셉을 지하 감옥에 넣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요셉은 벽에 등을 기대고 있다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에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보디바르 집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크게 증식하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할 일을 뒤로 미루는 법도 없고 자신의 방도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했습니다. 성적인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요? 가석방될 희망조차 없는 옥살이 뿐이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바른 길을 걸으면 벼랑으로 떨어지게 됐나 궁금한가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건, 즉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부터입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재앙을 달고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그는 설교자들을 바울처럼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목사들을 요한처럼 외딴 섬으로 보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을 나사로처럼 질병으로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전략은 언제나 헛다리를 짚습니다. 투옥된 바울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추방된 요한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묘지는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킨 무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악은 선으로 역전됩니다. 이 약속을 다시 읽어보니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무슨 공식이나 구호같이 들립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휠체어나 텅 빈 찬장, 미어지는 마음이 진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면한 것은 힘겨운 역풍입니다. 역풍에 맞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프리랜서 주권자가 아닙니다. 간혹 승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격일로 보좌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4절은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슨 일인지 어린둥절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쓰실 수 있고 또 쓰실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감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집트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난 셈입니다. 사탄은 이제 흑암의 세력의 1승을 추가할 참입니다. 요셉을 쓸 모든 계획은 감옥 철문이 쾅 닫히면서 무산되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요셉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05편 18절로 19절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을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악을 단련에 활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단련이란 마음을 두들겨 정화하는 고난입니다. 불이 귀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고난은 마음을 깨끗이 정화합니다. 시인은 시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사람이나 고통, 문제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잠시 당신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받은 단련이 무엇인지 알겠는가요? 요란한 교통체증, 위협적인 날씨, 쓰리고 아픈 관절, 문제를 일회성 혼란과 상처로 여긴다면 원한과 분노만 쌓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당신은 성숙하는 단련의 기회로 여긴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이야기입니다.
이틀 전 토요일 오후 개인적으로 힘겨운 단련을 받았다. 나는 데날린과 의견을 좁힐 수 없었다. 우리는 집을 팔기로 했지만 중개인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나는 내 생각을 꺾지 않았고 아내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설전을 벌였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 하늘은 맑았지만 기분은 흐렸다. 우리는 마음을 닫고 꽁하게 지냈다. 우리 교회는 토요 예배를 연다. 설교하러 교회에 갈 시간이 되자 나는 아내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내가 말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 하지만 하나님은 해야 할 이야기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으셨다. 집에서 교회까지는 차로 5분이면 도착할 거리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리로 내 양심을 찌르시는 데는 5분이면 충분했다. 교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아내랑 화해해야 하지 않겠어? 시험이었다. 화를 낼 것인가, 사과할 것인가, 갈등을 무시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늘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은 통과하는데 성공했다. 나는 예배 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고집 피운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날 밤 우리는 중개인을 결정하고 함께 기도한 후 그 문제를 깨끗하게 잊었다. 우리는 날마다 쪽지 시험지를 받는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기말고사를 치른다. 뜻밖의 스트레스가, 질병이, 슬픔이 예고 없이 잔인한 함정으로 나타난다. 당신은 요셉처럼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최선에 대한 보상이 요셉처럼 감옥이었다. 달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요셉의 투옥을 막지 않으셨을까? 이게 답이 될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서 말합니다. 세 번째, 여기는 신병훈련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유약했습니다. 야곱이 모든 응석을 받아준 탓에 버릇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과 큰 포부에 대해 더 떠들었습니다. 어쩌면 교만이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보디바르 집에서는 요셉은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승진도 빨랐고 눈에 띄었습니다. 성공은 쉬웠습니다. 그만큼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교만은 감옥에서 깨끗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해 아시고 감옥에서 자신의 종을 강하게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39장 22절에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창세기 39장 22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리더십 특별 강자로 이것만 한 것이 또 있을까요? 요셉이 보디바를 위해 관리했던 종들은 순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그는 반항적이고 무례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떠맡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구석에 처박혀 나도 당할 만큼 당했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테야. 라고 말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꺼이 수감자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특별히 수락관에서 주류를 관장하는 환관과 빵을 굽는 병공에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환관과 병공은 요셉이 보살피는 바로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두 사람이 아침부터 수심에 잠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 쓰지 않아도 괜찮을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든 말든 요셉에게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그들이 화가 났든 골이 났든 누가 관심이나 가졌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감옥에서 했던 말은 무척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은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건만 요셉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얼마 후 전 세계 기근을 해결할 기구의 수장이 될 사람에게 자비심만큼 좋은 자질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관과 병공은 꿈 때문에 마음이 흉흉했습니다. 환관은 꿈속에서 포도나무 가지 셋에 포도가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포도를 짜서 바로 잔에 담아 왕에게 바쳤습니다.
병공은 빵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에 바구니 3개를 이고 있는데 맨 위 바구니에 있는 빵을 새가 먹어 치웠습니다. 두 사람은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풀어주셨습니다. 길몽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해몽을 해야 할까요? 요셉이 마지막 꿈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말라버린 물탱크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믿고 꿈을 해석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바로 앞에 나가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할까요? 요셉은 시험에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환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즉 사후로 나간다. 병공에게는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즉 사후로 죽는다. 한 사람은 새 출발을 하고 다른 사람은 교수형을 당할 것입니다. 시험. 지하 감옥은 모양도 냄새도 소리도 영락없는 감옥이지만 하늘의 천사들에게 요셉은 어디 있느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 요셉은 신병훈련소에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가 보기는 재활원 같고 냄새는 실업자 같고 소리는 병원 같지만 천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 그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시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예리하게 들여다보다, 보다, 정하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에 무관심하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관여하십니다. 그분은 내일 필요한 것을 보시고 당신의 상황을 오늘의 시험으로 알맞게 활용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만한 권위가 하나님께 없는가요? 그분은 옹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분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분은 원해가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분은 스승이고 우리는 학생입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죄인을 총리로 만드실 수 있다면 당신의 실패를 역전시킬 수도 있음을 왜 믿지 못하는가요? 모든 시험은 일시적임을 기억하십시오. 기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으므로 시험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욥기 8장 9절에서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상에서는 몇몇 시험이 끝날 것이지만 천국에서 모든 시험이 끝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요셉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간단한 일을 잘 처리하는지를 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왕궁에서 성공하기 전에 요셉은 주방과 지하 감옥에서부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전 세계를 보살피기 전에 요셉은 환관과 병공부터 보살폈습니다. 훌륭한 일에 대한 보상은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 싶은가요? 작은 일부터 탁월하게 해내십시오.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불평을 삼가십시오. 불평은 감방 구석에 처박혀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몫이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어떻게 기르시는지 알지 않은가요? 오늘은 죄수로 있지만 내일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일을 맡았으면 책임을 다해 완수하십시오. 다친 사람을 보면 싸매고 감싸십시오. 요셉이 수심에 잠긴 바로 관리들을 모른 척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리 사욕만 챙기고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셨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환관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했으므로 요셉은 친절을 베푼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심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지금은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봉사할 때입니다. 신세 한탄은 그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이번 시험은 당신이 증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당신은 홀로 아이를 기르거나 장애인 배우자를 뒷바라지하는 특별 강좌에 스스로 등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등록하셨습니다. 그분은 악을 자신의 교과 과정으로 재구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래야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밥 벤슨이 집에서 만나에서 쓴 대화 부분을 좋아한다. 한 친구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그 친구는 처음에 생존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결국 회복되었다. 수술한 지 몇 달이 지나 밥이 친구에게 물었다. 그래, 심장마비에 걸리니 좋던가? 무서워서 거의 죽는 줄 알았어. 다시 걸렸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야? 추천할 만한 일인가? 확실히 말하는데 아니야. 심장마비를 겪고 나니 인생이 소중한 줄 알겠나? 그럼 자네 부부는 지금껏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더 가깝지 않은가? 그렇지. 새로 본 손녀와는 어떤가? 좋아. 내가 자네한테 사진을 보여줬나? 사람들을 보면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들지 않는가? 그래.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풍성하지 않은가? 그래. 심장마비에 걸리니 좋던가? 라고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왜? 라고 묻는 대신 무엇이라고 물으십시오. 이번 경험에서 내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이라고 신명기 11장 2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대신 상황을 사용해 당신이 변하게 해달라고 청하십시오. 인생은 필수 과목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전을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보세요. 크고 작은 모든 시련은 미래의 기회를 위한 훈련입니다. 하워드 러틀리지는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시련을 훗날 고마워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오랜 시간,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구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졌다. 이윽고 소고기를 먹고 싶은 것보다 영적인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다. 내 속에서 결코 죽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알고 싶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야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다. 8월 31일 지난 28일 동안 고문을 받은 후 나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이 떠올랐지만 몇 명인지는 기억할 수 없었다. 나는 필리스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몇 번이고 되뇌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날 28일째 밤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다. 이 고난에서 살아난다면 자유의 몸으로 맞는 첫 일요일에 필리스와 가족을 데리고 교회로 가겠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인이 되겠다고. 나는 비참했던 마지막 밤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게 아니었다. 몇 달 동안 깊이 생각한 끝에 한 약속이었다. 감옥에서 몇 시간이나 고통스럽게 성찰한 끝에 나는 하나님과 신자의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약속한 후 그날 밤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육중한 옥문의 바닥 틈새로 뚫고 들어온 아침 햇살을 보면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고난은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인생을 위한 훈련입니다.
길이 순탄하다든지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선하게 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과 10절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역경과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 지금 매일매일 우리는 신병훈련소에 집결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